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일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날씨가 이제 쌀쌀해서 금방이라도 이제 겨울이 올 것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배짱이가 여름에 판판히 놀다가 추운 겨울이 되어서 좀 준비해 놓으시는 음식이 없고 또 여벌에 옷이 없으니 이제 열심히 일했던 개미에게 이제 나중에 손을 벌리잖아요. 그러나 개미는 그 뜨거운 여름에 배짱이 놀림을 받아가면서도 성실하게 꾸준히 부단히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비축한 식량으로 든든하게 겨울을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뭐 각색이 돼서 뭐 정말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한 배짱이가 겨울에 음반을 내가지고 뭐 대박을 냈다 막 이런 이제 아주 변질된 내용들이 있는데 망고 정말 불변의 이야기들은 성실입니다. 그 성실이 정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사회를 바꾸며 세계를 변화시키지요. 든든한 힘이 바로 그 성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성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그 힘든 날이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삶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정말 손붙잡고 쎄쎄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희 충청도 사투리는 쎄쎄쎄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죠?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엽서 한 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첫 번째는 육신의 내일입니다. 지금 잘 준비해서 육신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안식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내일과 또 영혼의 내일을 잘 준비한 그 인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 또 내일에 충실히 준비함으로 정말 그야말로 영혼의 내일 또 우리 정말 가문의 내일이 있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떤 내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의 지혜로 또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축복으로 받아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통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동안 흩어져서 살았고 또 왕이 없이 살았다가 이제 최초의 왕이 세워집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됐죠. 근데 사울 왕의 치세에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요. 신기하게도 사울 왕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다 이겨요. 승리해요. 그러나 사울 왕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충만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온갖 공격에 시달리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정말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질 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 전에 온겸이 학생이 우리 스탠드를 불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 부분들이 되면 그래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온겸이가 잘 크고 있구나. 근데 그 짜증이 되고 그 짜증이 정말 화처럼 보이면 그게 충만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들이 꼬이거나 잘 안 되게 되면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난 정말 재수가 없어. 난 정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내가 좀 뭔가 어긋나는 것이 있나? 또 내가 충만하지 않나? 나를 돌아보고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사인에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간다면 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는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지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삼국지라든가 뭐 수어지라든가 이런 중국 전통 고전을 보면 일기토라고 했어요. 1대1로 나와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가면서 찔러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싸움들이 고전 시대에는 더 있었는데 사람이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요. 그래서 이긴 팀이 가가지고 이제 승기를 잡아서 이승기 말고 승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게 당시 고전의 전통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블레셋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하고 또 싸움에 능한 자인지 아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무려 키가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수는 키가 무려 3m가 넘고요. 또 그가 정말 그야말로 정말 배틀체 같은 그런 창을 들고 휘둘리게 되면 그야말로 대형 풍차 같은 그런 느낌도 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뭐 자세히 기록됐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장수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가면 그냥 무조건 사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대치하는 상태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지나가는 과객이 있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그야말로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욕보이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눈이 시카닥 뒤집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막 옷을 벗어 제끼면서 내가 나가겠다, 나 말리지 말라고, 나 내보내달라고, 그야말로 사람들 볼 때는 정말 하나의 미치광이처럼 네가 사이코처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우겠느냐, 말도 안 되는 혈기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된 것이지. 그러나 그가 정말로 정말 그것이 혈기가 아니라 정말 싸우고자 하고 이기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사울이 허락해줬고 나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더군다나 정말 기골에 장대한 이 사람과 진짜 수금이같이 어린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양치기 하면서 습득했던 그 정말 그야말로 훈련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맹수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평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그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할 제목들이 무엇일까? 교훈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게 맡기신 내 일에 순종할 때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무려 형들이 7명이나 있었고 자신은 8째였죠. 집안 형편이 어땠는지 몰라도 다윗은 목동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성인이 아닌 아들을 그렇게 양치기로 보내는 일들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 고증을 보면 이 양치는 목자들의 체구는요 상당히 건장했다고 해요. 막 정말 근육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말 건장하고 또 체격도 있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맹수들을 상대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양치기 뭐 정말 그야말로 경공들도 없었죠. 그게 아직 뭐 자리가 안 잡혔다고 하고 또 있었다 한들 그 수많은 양들을 일일이 케어하기 위해서는 뛰어다녀서 양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동해야 되는 그런 운동량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목자에게 필요한 그 육체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말 20살도 채 되지 않은 이 소년이 이 양치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이거를 내보낸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럼 이 일은 누가 하냐? 전문 목동이 한다는 것이죠. 또 전문 목자가 했다는 것이죠. 페이를 주고 사람을 사서 양을 맡기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다면 대대로 이 양치는 훈련들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일들을 다윗이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은 성경학자들 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근거로는 당시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무엘이 다른 가정도 아니고 아버지 이새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때 아들들을 찾게 되는데 7 아들은 있지만 한 아들은 빠져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봤을 때도 다윗이 아마도 좀 소외되거나 눈밖에 났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이거는 추측에 지난 거라서 이렇습니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제가 볼 때에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입니다라는 영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마 출생의 어떤 과정들 가운데 그 부분들을 자기가 느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다윗의 그 어린 삶은 그다지 유복하진 않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도 여지없이 양을 치러 밖에 나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가정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자주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설거지를 아이들을 시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이럴 때는 일주일에 진짜 한두 번은 꼭 이제 설거지를 아이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되게 기쁘게 해요. 왜? 감사함을 하죠. 그죠, 수겸아? 진짜 감사함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나만 해요? 라는 이야기가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다못해 자녀들에게 설거지 하나 시키는 것도 자녀들에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유독 다윗에게만 양치는 일들을 맡게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맞아? 몰라. 나 오늘은 삐뚤어질 테야. 막 하면서 양 안 보고 정말 이렇게 늑대 잡으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양을 정말 잘 돌봤어요. 모르긴 몰라도 양이 정말 이렇게 정말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이 양을 잃으면 표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을 났거나 매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 잃어버리는 것에 다윗이 매우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양을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상상력을 펼쳐보면 정말 입체감 있게 성경이 보여지게 되고 참 재미나게 되죠. 다윗의 삶 가운데 기쁠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아도 순종했고, 또 그 맡은 일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성실하게 순종한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받쳐줄 땐 참 열심히 잘해요. 그러나 조건이 받쳐주지 않을 그때에는 사실 마음속에 짜증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좀 내버려 두고 또 포기하려고 할 때가,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대충 하고 싶어 하죠. 이런 상황에 정말 그야말로 눈누난나 기쁘게 일할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정말 어두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바뀌지 않는 이 삶 가운데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교회 온갖 허드렛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프린트 복사부터 시작해서 제본까지. 그래서 제본을 하면 진짜 그야말로 이 부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진짜 제본을 해요. 그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제본 작업들을 했죠. 또 아침 새벽에는요,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4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매일같이 새벽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디자인을 했고요. 또 만든 것뿐만 아니라 실제 3층 높이에 되는 그 게시대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묶는 작업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벽 4시에 나와서 다음날 새벽 1시에 들어가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심지어 그때는 우리 둘째 수겸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수겸이가 밤에 울기라도 하면 정말 그야말로 쪽잠을, 정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거의 좀비처럼 일어나서 다시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했던 것이 진짜 매일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정말 하루 종일 두 아이를 그 좁은 집에서 돌볼 뿐만 아니라 저는 진짜 정말 좀비처럼 그렇게 나와서 사역들을 진행했던 일들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야, 그래도 정말 죽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힘듦에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었던 신념이 무엇인고 하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정말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임지를 정말 좋게 인도하셨습니다. 남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오지요 힘든 길이었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저희 맞춤형으로 너무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전도사 때 훈련받았던 그 과정들이 그 어느 교회에 가서도 잘 적응하게 하고 정말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음은 정말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구나.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얼마나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그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의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뿌리를 많이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린다면 결국 풍성히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옥토에 떨어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옥토에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옥토를 만들고 살아간다면 최소 30배의 결실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소 갑절 이상의 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찬양 고백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든든한 그 후원과 또 지지를 기반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막막하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힘겹고 조금은 갑갑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일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내일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장에 나아가게 되죠. 그것은 그의 첫 전쟁이자 첫 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장은 이때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전의 삶도 영적으로 보다면 영혼의 전장이었지요. 그 전장은 바로 양떼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목동의 전장은 목장이죠. 소년 다윗은 이 목장이란 전장에서 말 안 듣는 양들과 씨름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더불어 더위와도 싸워야 할 때가 많았고요.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와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때론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양들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때도 있었고 자신도 찢겨주고 상하는 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군분투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놀랍게도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그를 쫓아가서 정말 그야말로 입을 벌려 그 새끼를 다시 꺼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를 그냥 보면 야, 참 다윗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 힘도 힘이지고 그 동물들의 악력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뉴스 기사를 보면 큰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아무리 말려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다못해 정말 기르는 그런 정말 개도 그런데 맹수, 사자나 늑대, 곰이라고 하는 이 진짜 맹수들이 한번 물면요 얼마나 크게 물겠어요. 근데 그 악력을 버텨서 그 벌렸다. 야, 그건 정말 다윗의 힘이 되게 세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정말 여러분 강아지가 달려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세요? 근데 맹수가 달리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더 놀라운 건 다윗이 그걸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어요. 더 빨리 달렸다는 거잖아요. 따라잡았다는 거. 그러고 나서 그 아가리를 잡고 벌렸다고 생각한다면 야, 저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그가 얼마나 근력 운동을 했더니 덤벨 연습처럼 이제 정말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아령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덩이 잡고 맨날 이렇게 운동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악력을 키웠고 그러면서 근력을 채웠고 그리고 수시로 정말 제자리 뜀박질을 하면서 체력 단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정말 사자를 따라잡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영상의 기록들을 보면 그 양치기가 하는 그런 양치기로 돌로 이렇게 쳐서 잡는 거를 슬링이라고 한대요. 슬링.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양치기는 아닌데 정말로 이렇게 슬링을 연습한 사람들의 영상을 봤어요. 저 10m 바깥에
그 수박을 세워놓고 돌려서 정확히 때리니까 맞더라고. 근데 이건 그냥 그 사람이 연습한 거잖아요. 근데 양치는 목동은 하루 종일 그냥 평소에 이렇게 양치게 뉘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링을 연습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관역을 맞춰서 평소에 사격 연습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전에 나가서 늑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곰을 상대로 하고 사자를 상대로 해서 했는데 정말로 사자나 곰을 때려잡기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의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윗이 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와 패배를 오가며 그의 목장이라는 그 전장 가운데 당근질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실제 전장에 나가서도 그는 골리앗을 볼 때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곰이 이제 세워지면 한 2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곰은 빠르기라도 하죠. 골리앗은 그 큰 체구로 과연 빨랐을까요? 다윗이 볼 때는 야 맞추기 좋겠다. 야 맞을 때가 많아서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곰도 때려잡은 사람인데 더 빨리 달리는 사자도 때려잡은 사람인데 야 골리앗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자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평소에 훈련했던 그런 과정의 결과가 아닐까요? 이처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길을 정말 열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근력과 또 근성과 또 그런 노하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승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수들의 발톱에서 저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윗이 이게 처음부터 마친 것이 아니라 정말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처음에 사자에게 잘못 물려서 팔이라도 정말 떨어져 나가봐요. 아니 그 영화에 그 누구죠? 레버넌트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곰의 그 영화 배우가 등을 긁혀가지고 그 등이 다 찢어지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알고 있어요. 그 레버넌트 뭐라는 그런 영화인데 왜요? 네. 성령님이 오셨어요? 옆을 쳐다보니 네. 어찌됐든지 그 가정 가운데 다윗이 조그마한 정말 그 소년체구로 그렇게 처음에 초당에 그렇게 되면 끝장나고 정말 그야말로 반신불구가 돼서 그렇게 양치기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그야말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을 인하여서 이제 정말 든든한 양치기로서는 이제 손에 꼽히는 실력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삶의 전장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불현듯 예기치 않고 찾아온 맹수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전장에서 얼마나 부단히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실력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맹수가 우리에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 좋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정말 그 실패를 무릅쓰고 일어나서 정말 다시금 연습의 길대로 가서 나중에 실력자의 길대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견디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맹수에서도 건지신 것처럼 이 골리앗에게서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견디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생겨나는 더 큰 어려움, 나중에 다가올 결국 끝내 맞이할 이 말세 가운데서도 결국 끝내 승리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자기 일이, 내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고 또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가 있어요. 그 소속사 사장님이 이제 제 모든 그 오더들을 다 보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소속사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그 코로나 시대에도 또 그 2.5단계 시대에도 참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표현하진 않았지만 죽을 만큼 그 힘듦들이 있었어요.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냐?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또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정말 직업은 있지만 그 직업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버젓한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실직자가 되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실직자의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거 너무나도 귀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강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것이 힘들었어요. 정말 남모르게 정말 이렇게 눈물을 삼켰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근데 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목사님들의 대담을 나눠보면 그분들도 똑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택배 현장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라 새벽 기도 가시는 성도님들과 마주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남모를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내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내일이 있던 사람이고 또 심지어 내일을 찾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은 양측이 이었죠.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서운할 정도로 그 삶들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또 오늘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이런 허드렛 일을 다윗은 하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쳐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저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말리고 심지어 자기의 정말 정말 그야말로 혈육이었던 형들마저 정말 저주라는 그 수준의 아주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다윗은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니 그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고 결국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지요. 다윗의 내일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민족 전체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 오르게 되지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룬 이 사명의 길은 다윗 자신의 내일만 연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내일도 열어주었습니다. 블레셋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생명을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들의 가족들의 생명도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내 자신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영향을 끼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의 이 현장이라는 믿음의 전장에서, 또 우리 생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사명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잃어버린 사명, 또 흐릿해진 사명을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뜨거운 사명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용기로 일어나게 됐듯이, 지금 골리앗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의 음성을 붙들며 결연히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의 자기 일, 내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결국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의 내일까지도 열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변을 풍성하게 하고 결국 나라 민족의 내일까지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육신의 내일뿐만 아니라 영혼의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목소리,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또 그들의 영혼의 내일을 열어가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로 값지게 쓰임받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